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코미니우스의 교육과 신학의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는 코미니우스와 같은 교육신학 사상이 오늘 우리 기독인들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에 먼저 집중하고자 하는 주제는 코미니우스의 교육론은 결국은 지식을 쌓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는 교육. 그래서 지혜의 교육의 창시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시간에서 코미니우스의 교육 사상의 가장 핵심되는 것을 제가 언급했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미니우스는 소위 판조피아의 사상, 그리고 이 판조피아는 모든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이 코미니우스의 교육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코미니우스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교육을 통한 세계 복음 선교의 비전을 표현한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코미니우스는 모든 지혜를 배우는 교육으로 하나의 교육 철학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면 코미니우스가 말한 모든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는 이 범지혜의 교육은 과연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는 모든 지혜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주인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원천은 코미니우스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입니다. 창조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우리 아이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들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 활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정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원천이라고 코미니우스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경건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그래서 이 세 가지나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로 그는 이해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모든 인간이 배워야 하는 세 권의 책으로 명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코미니우스는 인간의 전인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인간의 신형상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사는 인간의 지혜로운 삶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정말 기독인의 삶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워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코미니우스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범지혜 교육의 목표, 모든 지혜를 배우는 교육의 목표는 신형상과 전인성, 인간의 전인성 회복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만 자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에서 각자의 그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피조물 세계, 자연 세계의 다스림이고, 그리고 모든 사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전체죠. 라틴 말로 판이라 그러는데요. 전체에 관한 올바른 관계성의 통찰이 필요하고, 바로 이 전체에 관한 올바른 통찰력을 길러주려고 한 것이 바로 코메니우스의 바로 이 모든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전서 1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이제는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랑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대신 이 만물의 주인 안에서 자랑하는 이것을 훈련받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를 배우는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신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은 세 가지 특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이해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성사용과 자유의지의 활용과, 그리고 세 번째는 신적 대리자의 사명. 이것은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신적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 있습니다. 타락은 부여된 신형상의 이 세 가지 특성이 손상을 입게 된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창조주와 관계가 단절되고, 이 신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사명을 망각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성사용은 자아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되고,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남용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과 창조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그 뜻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인간의 타락이 극복되고 창조세계가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고, 그 안에서 모든 지혜의 배움은, 지혜를 배우는 것은 신형상과 전인성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의 타락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성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용된 자유, 남용된 자유, 절제하지 못한 욕망의 자유,
욕망을 펼치는 자유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은 죄가 실수와 죄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교육은 이제 코메니우스는 어떻게 보았냐니까 인간 본성의 세 가지 씨앗, 그것을 지성, 덕성, 경건성으로 보았습니다. 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세 가지 씨앗, 그것이 지성, 덕성, 경건성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라가는 이 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성, 덕성, 경건성이 우리 인성 속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지혜를 배우는 교육은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체로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간성을 거기서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코메니우스는 모든 지혜의 배움은 성장 세대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는 모든 세대가 배워야 한다. 이 모든 지혜를 모든 세대가 배워야 한다. 그래서 평생 교육론으로 펼쳐놓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코메니우스가 말하는 소위 범교육학에 담아놓은 모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리사의 망명 생활에서 이러한 범죄의 배움을 먼저 다음 세대의 그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에다가 적용을 했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언어 교육과 학교 교육의 그 교사 지침서로서 알려져 있는 열려진 언어의 문과 보헤미아의 교수학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교육 지침서로서 어머니 학교 소식이라는 책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도회라고 하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세계라는 이 책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교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나온 시기는 1657년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한 후에 출판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책은 유럽 여러 나라에 알려져서 초등학교 교재로 사용된 유명한 책이기도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교사가 손가락을 태양으로부터 비치는 빛이 교사의 머리로 지나서 아이에게로 향하는 거기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이리 와서 지혜를 배워라.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지혜가 뭐예요? 교사는 아이의 또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지혜가 뭐냐 하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이 학생은 또 누가 그것을 나에게 가르치게 되나요? 하고 또 질문합니다. 이때 교사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르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가르치게 되나요? 그러니까 교사가 모든 사물에게로 너를 인도하여 그것들을 너에게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이름 짓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물에게로 이끌면서 그 만물의 이름을 짓도록 했던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지혜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핵심적인 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결국 지혜는 삶에 필요한 삶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의 삶, 자연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짧은 그림 대화 속에서 코메니우스의 범지혜 교육은 단순히 사물을 아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바르게 말하는 자질과 능력을 길러주게 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생각과 말과 행동에 요구되는 올바른 자질의 일깨움이
지혜의 배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역시 그것은 습득을 넘어서 사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익히고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목표하고 있으며 생각하여 분별 있게 말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삶을 깨우쳐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에서의 그림 사용은 오늘날 코메니우스가 시각교육의 창시자요 영상 미디어의 효시로 평가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림으로 이해하는 세계, 즉 세계도회라고 하는 이 책의 표지에 실린 원형 둘레의 그림 안에 새긴 라틴어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옴니아 스폰테 플루안트 압지트 비올렌티아 레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흘러나오게 하며 폭력은 그 행위에서 멀리하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코메니우스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육 철학, 교육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사의 폭력적인 행위와 아이에 대한 체벌 사용 금지를 교훈한 유명한 명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코메니우스의 평화교육 사상의 철학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메니우스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행하는 체벌은 교사의 폭력 행위임을 지적하였고 아이의 지능 발달 지연 현상이 극복되도록 동일 학년 내에 초보반과 진보반과 성숙반을 운영하는 교수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유효한 자연의 원리에 근거한 교수 학습 원리는 예를 들면 빠르고 즐겁고 철저하게 배우게 해야 할 것과 또 쉬운 것에서 점점 어려운 것으로 유도해 가기, 그리고 적게 배우고도 많이 알게 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아이의 자발성 학습의 동기부여의 의미를 제공하게 되고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 행태로 교육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코메니우스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코메니우스의 범지의 교육은 무리한 힘을 가해서라도 여기 힘을 폭력으로 보았습니다. 억지로 외부적인 힘을 가하여 무엇인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육의 모습이라는 거죠. 코메니우스의 범지의 교육은 무리한 힘을 가해서라도 경쟁사의 요구인 인간의 능력 개발을 통한 성장과 생산을 추구하려는 현대 교육 행위에 큰 경종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 순리에 역행하는 행위로 비판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현대 교육학은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 교육에 치우쳐서 인간성 교육은 실패되고 있고 사회의 위기 문제로까지 등장한 되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지적해 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범지혜 교육의 중심은 성경이고 그 지혜 교육의 지향점은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잠시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메니우스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범지혜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 중의 계시요 진리 중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세계와 인간의 정신의 배움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 진리의 관점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연결점을 발견하고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외의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은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해하였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삶에서 찾는 세 가지 인간의 실존적 삶의 물음의 궁극적 대답으로
이해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구원신앙의 근본 토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간의 실존적 삶의 궁극적인 물음의 대답은 이 세 가지 관계에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살면서 누구를 찾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현세와 미래의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지, 소망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가장 보람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한 뜻이 바로 여기 코메니우스의 범지의 교육의 핵심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의 대답은 성경 66권이 증언하는 진리의 핵심이요 그것에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와도 관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쓴 대교수학 24장 21항에 보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정경 중에 정경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교육 목표는 이 세 가지에 달려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코메니우스는 성경 계시 전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구원의 계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이죠. 핵심. 이거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의 계시는 언제나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세와 미래에 약속한 언약의 계시에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이 소망이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행정연합교회가 믿었던 구원신앙의 근본 토대이기도 합니다. 역시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 구원의 이론이기보다는 구원받는 자들의 삶의 실천적 의미로 더 잘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기독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 실천적인 행동하는 기독인을 만들어야 할 것을 코메니우스는 강조하였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신앙 실천을 중요히 여겼던 코메니우스는 만일 우리가 실제로 기독인을 참된 기독인을 얻으려면 첫 순간부터 이론적인 기독인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하는 믿음을 행동하는 기독인이 되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실체이지 그림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는 대교수학 24장에 충고해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메니우스는 루터의 이신칭의가 믿음만 말하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던 문제를 후에 지적하게 되면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을 반복하여 지적하면서 충고했을 것입니다. 코메니우스는 살아있는 경건으로 믿음과 행함의 연관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의 배움은 역시 지향해야 될 목표가 실제적인 삶에 있었고 행동 실천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코메니우스 이러한 올바른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일에는 역시 올바른 지식인 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덕성과 경건성은 자연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여 부여된 책임이 무엇인지 조정해야 할 올바른 가치와 행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신, 즉 이성사용은 인식의 빛 속에서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 더 나은 쪽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건 자유의지의 선용이 되겠죠. 그럴 때 바로 덕성과 경건성은 지성을 조절하는 그 선택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물의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는 기능은 이 정신이 담당하지만은 그 지식이 목적한 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려면 덕성과 경건성이 또한 그 지식을 조절하는, 수정하는, 잘못 선택할 때 양심이 가동되어 가지고 반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코미니스트는 여기서 경건과 덕성은 정신의 지성적인 판단에 앞서 작용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게 된 모든 것은 지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혜로 전환되어 삶에서 지혜로운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을 코미니우스는 거듭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는 생각함으로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가 지닌 문제성은 생각만 중히 여기고 행동을 주저하게 하는 생각과 행동 사이의 이원론적인 분리 문제를 코미니우스는 비판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코미니우스는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조화관계를 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범지혜의 교육에서도 지성과 정신과 자연과 정신과 성경에서 획득된 모든 지혜들이, 지식들이 서로의 연결점을 찾아 지혜의 조화롭게 삶에서 실천되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먼저 정신의 배움에서 얻은 덕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자질로서 덕스러운 삶의 조화를 제공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배운 경건성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코미니우스는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혜로운 가치들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지혜의 배움은 올바른 삶을 요구하고 있고, 올바른 삶은 인간의 의지를 세워서 결단과 함께 실천적인 행동의 목표를 두고 움직이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정확한 사물에 대한 파악과 그 사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배움에서 획득한 가치들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것이 전체를 아는 지혜의 올바른 사용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의 배움에서 얻는 지혜는 서로 조화롭게, 덕성과 경건성은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는 행동에서 전인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본 자질이 되고, 반대로 지성이 없이는 덕성과 경건성의 역할도 의미를 잃게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역시 코미니우스는 진리의 통찰은 진리의 깨달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지혜의 배움은 올바른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올바른 삶은 인간이 의지를 세워 결단과 함께 실천적인 행동의 목표를 두고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사물에 대한 파악과 그 사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배움에서 획득한 가치들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것이 전체를 아는 지혜의 올바른 사용이 거기서 실천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기본 요소인 지성, 덕성, 경건성이 조화롭게 형성되기를 전제하면서도 삶의 실제에서 지성과 덕성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됨을 또한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삶을 앞세워 지성만 강조하고 덕성과 경건성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 채 행동하는 그 인간의 행동,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연과학자들이 덕성과 경건성을 전제하지 않고 자연을 연구하는 행동은 그들의 지식 추구와 지식 사용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거나 타인의 유혹으로 연구 가치가 이기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그것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책임은 반드시 경건의 영향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될 신중성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인간은 경건을 통해서만 사물에서 얻어진 지혜의 올바른 사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며, 획득한 가치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혜를 배우는 목표는 그 지혜의 올바른 사용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교사된 자들로서 코미니우스의 범지혜 교육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힘쓸 때 배운 모든 것들이 자아중심적 사고와 자유의지 남용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기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더 책임있게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지혜롭고 덕스러우며 경건하며 평화로운 삶의 모습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